우리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요. 다중시설 이용하는 곳에는 모두 다 마스크를 쓰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마스크를 쓰고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유월절로 인해서 해방됐죠.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 밖에서는 탈출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광야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축복과 함께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절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렇게 예언하시고 오순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광야에서도 그 실현을 하셨는데 말씀의 성취를 하셨는데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때가 바로 2000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참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키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수장절, 이 절기를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제 근래에 와서 이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곡식을 많이 추수해가지고 감사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기 보면 소강대상 이런데 우리 모든 곡식도 과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농사 지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했죠.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주신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삼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 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단순 기술로만 쓰러뜨린 게 아니죠. 기능과 자기의 기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사단과 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뭐 타락도 하지만 성공 지향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무가치하게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정반대로 대적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자, 우리가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알아,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키시냐, 그거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주자, 이게. 그 사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속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단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을 박살내고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벨탑 그걸 못 무너뜨리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벨탑에 세상 사람들이 세운 사단이 주도하여 세운 그 바벨탑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요. 더 큰 뭔가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리고, 또 그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바벨탑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 지향주의로 성공만 하면 된다. 그 수단은 온갖 걸 다 동원하면서, 좀 악한 사람은 그렇게, 또 선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법 잘 지키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 바벨탑을 짓는 저 세상,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거죠. 어찌 보면요, 성령의 능력은 사단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당성의 그 승리와 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경쟁해서 이긴다 한다면 그건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분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추수감사절에서 점검해야 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은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이 가요에게 준 메시지죠. 어찌 보면 미션이기도 하고요, 메시지이기도 하고,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만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나, 그거를 점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맞다, 제가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입니다. 왜 영적 서밋이 필요하냐면 세상은 악령 서밋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서밋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말씀 그거는 그냥 책이지. 하도 이제 죽은 지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그냥 책에 나오는 그냥 신화일 뿐이지. 가장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서신 레위기, 우리 인생이 말이죠, 사단에서 해방됐다, 삼조주에서 해방됐다, 그걸 얘기하는 출애굽기, 이게 신화랍니다. 신화. 사단이 시켜가지고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들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건요, 이거 전부 다 신명기, 이건 신화랍니다. 신화. 전달해 내려온 이야기일 뿐이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서신이 바로 모세오경이거든요. 요거를 신화라 합니다. 안 믿으니까 또 지식의 저주에 갇힌, 바벨탑의 지식의 저주에 갇힌 신학자들이 또 다시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거였죠. 그거 아니면 사단의 서밋, 악령 서밋, 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에게 3시대를 여셨다. 현장 집중 시대, RU 시대, 237 시대를 여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 집중 시대가 열려진다 이거죠. 저도 우리 이제 좀 이 현장을 가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눌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정체성을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은 서밋이다. 빛을 이길 수 없는 빛이 바로 서밋 아닙니까?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이건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지.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구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밋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서밋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처럼 정복, 그게 아니죠. 세상을 살리는, 이기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3시대를 막습니다. 가장 가까이 렘넌트의 정체성, 중직자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그거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메시지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죠. 사단은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쳤어요. 전부 다 성령 서밋이 아니라 사단 서밋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 언약 전혀 없고 예배 형식만 있는 종교인으로 완전히 타락했고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특히 왕은 사단을 섬기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죠. 당연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희한하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 잘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잘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요. 복음을 주었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 계속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복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또 너를 복으로 그냥 복덩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보증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가 임했잖아요. 복이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대는 저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그 나라를 가만 놔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얘기하면서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르드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복음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단은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는 사람, 그 영적 서밋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놀기 좋고 쓰기 쉬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잡혀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쓴 겁니다. 사단이요. 움직여가지고 명목상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명목상 유다인 전체를 죽이라. 근데요, 가장 사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 에스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연 다 살아버리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가장 핵심 공격 포인트는 어디냐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영적 서밋을 가진 자. 그래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 명목상 이스라엘 전체, 유다 민족 전체 죽이려고 하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거기에요. 에스더입니다. 때마침 이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요.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불렀는데 이게 안 왔어요. 술 먹고 막 하면서.
그 폐위시키고 말이죠. 에스더를 딱 왕비를 세우니까 사단은 긴장한 거죠. 제일로 두려운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저 왕비가 딱 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단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건을 벌입니다. 유다민족 전체 죽이는데 같이 에스더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난주 우리 이 메시지의 결론에 역발상이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냐.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질 판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봐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개 아닙니까? 3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으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놓으셨고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멸하시고요. 지역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확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거를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3언약 중에 하나가 감람산 언약입니까? 언약 아닙니까? 감람산 언약은 집중 속에 우리에게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미션 딱 주신 겁니다. 이 감람산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사명, 237과 치유 서밋을 우리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237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많은 사람이 저 영적인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저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 질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증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치유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지금도요.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거를 자기를 죽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그걸 해결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종교를 깊이 심취하든가요. 아니면 미신을 섬기든가 말이죠. 아니면 저 무당을 찾아가든가 여러 가지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이라요. 종교로 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상을 숭배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문제가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당 자녀가 제일로 비참하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당 자녀들은 전부 다 정신 돌든가 자살하든가 아니면 비명사라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그 자녀들 말이죠. 이상한 희귀한 질병에 계속 걸려서 고통당하든가요. 우상 많이 섬기는 자녀들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어떤 일 아니면 우상 만드는 일을 해요, 그것도 아주 잘 만든답니다, 우상을.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녀 4명이 다 정신 돌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걸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딱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그래서 이거 치유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죠? 지금 아프시고 문제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걸 역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으로 시달린다. 우울증이 24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안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거고요. 나에게 질병이 왔다.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벨탑에 찐눌려 죽어요. 어마어마한 바벨탑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불신자 종노릇 하는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서밋을, 영적 서밋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잖아요. 사단의 그 계략이 오히려 역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무너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감람산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3언약의 세 번째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성령께서 확 임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 다 예전에 갈등하고 여전히 전부 다 자리싸움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들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다 작품으로 바뀔 만큼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게 누려진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요,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꿨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가정 문제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꿔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바뀌게 응답하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국가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그 국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단판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이 교회가 문제라요. 근데 사무엘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인 이 문제에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요,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시대를 살려버렸습니다. 국가를 살려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도단성의 운동으로 살려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염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바뀌어서 증인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믿고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는 영적 서밋,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3언약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138이라고 하죠.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1.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 1에 대해서 얘기하신, 집중하면서 사명, 미션 주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3.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모든 약속한 다 이루시겠다. 땅끝까지 이루겠다. 이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8. 이게 138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것을 24로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2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얼마만큼 복음에 쓰임받는가를 확인해야만 우리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한 겁니다. 끊임없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까? 연구한 거죠. 영적 서밋인 다윗이 그걸 연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돌 던지는 연습도 계속합니다. 24 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얼마만큼 범사에 잘 되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셨고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힘들게 어려운 60년대, 50년대, 40년대, 30년대는 안 계신 것 같고요. 40년대 또 50년대, 60년대를 거쳐오시면서 힘겹게 사셨습니다. 뭐 전쟁 때문이죠. 그 힘겹게 살아오셨는데요. 그래서 뭐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피나 나와야 되니까 뭐 중요한 것만 딱 챙기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피난민이 어떻게 또 막 공산당 쳐들어 내려와서 막 다 수탈하고 막 그러죠? 그래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셨습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환경에 살 수밖에 없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건요. 영적 서밋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렸냐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함이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가난해 죽어라 이거예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서 너는 복덩이로 만들었다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일 잘 깨닫는 게 뭡니까? 누구나 재벌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제일 잘 깨닫는 게요. 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제일 복음을 제일 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나의 기능,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렘넌트 7명,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기록 못할 뿐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138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역사도 다 일으키셨지만 그거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일을 아무리 기록해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왜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25절을 또 다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성취되어진 걸 우리가 찾아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일을 하신데 일을 하신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맞죠?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더 크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서 막 이게 더 크게 얘기 안 하셔도 이게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능 싸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임하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영원토록 가난해라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자별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거를 체험하는 거죠. 부의 기준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요셉은요, 환경이 가장 어려운 가정에서도 핍박받았고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소에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기능 서밋으로 노예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형통함이 임하는 거 보니까 보디발이 볼 때 넌 노예가 아니구나.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능 서밋이 임한 거예요. 이게 억울하게 또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소의 간수장이 요셉이 일을 하는 걸 보고 타치를 안 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높여주고 자기 일 다 해주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라 요셉이 그래 있습니다. 왕궁을 딱 갔네요.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딱 가는데 바로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상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바로왕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미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딱 대책까지 세워주니까 이 사람은 훌륭하다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기능 서밋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업이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느냐, 그게 기능 서밋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준. 마음껏 쓰임받으시는 렘넌트 7명처럼 돌멩이 던져도 저 골리앗이 쓰러질 만큼 하나님의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 서밋입니다. 이 문화 서밋이면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거 가지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했느냐, 얼마만큼 237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렘넌트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깊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정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요게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제가 묵상하던 중에 메시지, 말씀도
선택하게 됐고요. 이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삶은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직장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그 깊은 삶이 결국은 문화 서밋으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데요. 어떤 현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이 아니라 계시는 그 현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7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나로부터 시작된다. 필요하다면 땅끝까지 가는 거고요. 또 땅끝에서 또 왔어요. 사람들이. 다민족이 왔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와 있는 시기가 없어요. 와 있습니다. 그들이 땅끝입니다. 그들이 237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하고요. 안 쓰는 거 버리고요. 전부 다 이 컨셉을 맞아. 우리 교회 컨셉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전부 다 뺀다. 237의 방향을 맞춰서 237의 사람이 다민족들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올 정도로 바꾸자. 시설도 바꾸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당회원들 또 기관장들이요. 이분들이 정말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 있죠. 성령이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요. 우리 성도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쓸모없는 거 있죠. 쓰레기 한 번도 이게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 그 교육관도 쓸모 있게 어떻게 하면 치유와 서밋의 컨셉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자. 그래서 치유되어지려면요, 아무래도 정서상 안정이 딱 들어오고 싶어야 되고, 딱 정서상 안정이 되어지는 그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자기 책상이 막 어지럽다 그러면 집중 안 됩니다. 그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집중이 되고 편안해지죠.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깊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컨셉을 맞춰가자 하는 거죠. 이게 치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안 해주면요,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렘넌트 서밋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렘넌트 서밋. 이들의 그래서 빈 곳을 채워줘라. 우리 렘넌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 아닙니다. 공부 못하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대신 빈 곳이 안 채워진 거예요. 빈 곳, 학업에 대한 빈 곳이 안 채워지니까 새로운 거 계속 배우는데 빈 곳이 안 채워지니까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집니다.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게 돼서 나는 공부와 관심 없구나. 공부가 떨어져 있구나. 자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빈 곳부터 계속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서밋을 불렀겠다. 빈 곳 채워지겠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138로 함께 하시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가? 얼마만큼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렸는가? 얼마만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렸는가? 요셉 같은 경우는 일생일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요셉처럼 완벽하게 일생의 응답을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나사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만큼 작년보다 우리가 영적 더 서밋의 그 축복을 누렸는가를 확인해 보고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업에 하나님을 축복하셨는가 점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요 한 해 동안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노예 근성 속에 막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다행이죠. 보여주셨으니. 저게 확인되더라고요. 확인되어지니까 전부 다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 속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라고 하니까 조금 죄송한데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라고 하면 여지껏 해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다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불렀구나.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전혀 놔두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다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라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나는 안 됩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빨리 포기해. 너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점검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현장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우리 레몬트 현장 가보니까요. 아,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창세기 3장 11장에 찐돌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전화하는 겁니다. 문자 두들기고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을까봐. 바벨탑에 속을까봐. 장차 망할성, 장망성에 완전히 속을까봐 말이죠. 철로옥정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점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결론은 감사죠. 이게 점검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인생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보다 소비되지는, 낭비되지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결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계속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빈 곳을 채우게 하셨고, 그러면서 빈 곳 채워진 게 갱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빈 곳이 이게 보이게 되니까 그 빈 곳을 채우게 됐고요. 우리 속에 이거는 안 되는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를 단살이 버리게 되고요. 이별하게 되고요. 안 되는 조건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레몬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출근할 때 10분만 더 일찍 가. 10분만 더 일찍 가서 그 현장을 놓고 묵상해.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10분만 일찍 가서 그 현장을 묵상해라.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를 확인해봐라. 10분만 일찍 가라. 안 되는 조건, 맨날 직장에 늦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가라.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거를 기도 먼저 해라. 가서 현장을 보고, 만약에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건물을 향해서 딱 쳐다보고, 옛날에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부둣가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다를 보고 다른 사람 다 일 끝나고 막 힘드니까 술 먹고 막 다니는데 이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서 저 바다를 향해서 1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나중에 선박 왕이 됐습니다. 그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되는 조건을 자꾸 없애는 거죠. 그게 작은 갱신입니다. 필요 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붙잡고 있기보다는, 쓰레기를 자꾸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빨리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바로 갱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행한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뜻을 정확하게 정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력, 실천력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라. 그러면 문은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결론으로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그것을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잘 점검.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이 2020년도에? 우리 이 11월
이렇게 마치고 이제 12월 초에 우리가 우리 공동 회의가 있는데요. 회기는 우리 교회 회기는 12월 초로 마치지만 우리 인생은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얼마만큼 이걸 점검해서 하나님 나에게 작품으로 남겨주셨는지 우리 인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점검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결론은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24의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한 해 동안 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점검하시고 앞으로 더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요.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실까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한 달 반 동안 정말 작품을 계속해서 남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결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업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결산하게 하시고 또 얼마만큼 현장을 정복했는지 그걸 결산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